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TV 볼 때는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은이를 부르고 뭐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이야 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 TV가 KT 지니 TV라 진이야 라고 부르면 TV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TV 꺼 그러면 진이가 TV를 끄죠. 그러면 그제서야 예은이가 엄마 아빠를 돌아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TV를 볼 때 예은이를 부르면 대답을 안 하지만 진이야 라고 부르면 예은이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TV를 끌까봐 바로 돌아보죠. 오늘 말씀은 우상을 향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은이가 TV를 보느나 예은이를 부르는 엄마의 소리도 듣지 않고 엄마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쫓는 것이 허무와 파괴임을 보여주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끝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듣고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사람이 여행을 갔으면 집에 돌아오죠. 하나님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계속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되묻습니다. 어찌함이냐.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된 일이냐. 되물으심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척하지만 그것은 가식이고 거짓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말이죠.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향하는 말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에 거침이 없이 달려가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새들은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죠. 이 철새들은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실제로 북극제비, 갈매기 같은 경우는 1년에 7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새들은 태양이나 별을 보고 이동하고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이 새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새들은 이러한 능력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규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죠. 새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안타까움과 아픔입니다. 2절에 보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6절 말씀에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행하지 않고 악을 뉘우치지 않았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항상 보고 계셨고 이들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너를 항상 부르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내 말을 항상 듣고 있었다라는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비록 모태 신앙이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서야 군대 제대하고 나서야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때까지 계속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를 이끄셨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죄에 이끌리고 죄된 마음을 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부르시지만 제가 죄에 붙들려 돌아서지 않을 때도 많고 죄된 마음이 꽉 차서 들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항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시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인 것,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이죠. 이 세 가지를 자기 중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선민 사상입니다. 그 중에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안 주고 우리에게만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만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그 율법을 거짓되게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마태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덧붙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있지만 원수에 대한 말씀은 율법에 없으니 미워하라,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르침이 거짓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까지도 거짓되게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잡혀가게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밭이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도록 두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친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구원이며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니 괜찮다, 평강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도 괜찮을 줄 알고 평강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 말씀 대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거짓되게 가르친 이들에게 평강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순수해서 눈동자가 흔들리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눈을 보고 뭐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변명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냥 던졌는데 깨진 거야. 뭐 이런 식의 변명과 함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못을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잘못을 했음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평안하다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이죠. 죄들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지만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상으로, 우리 욕심으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을 상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의 상처로 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상처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 말은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하는 심판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 말합니다. 이들의 이 말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죠.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을 의지합니다. 성읍이 견고하다 말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멸망하자, 죽자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 힘든 상황이 내가 자초한 죄악들이라 해도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이 고통이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죽여달라 악을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임할 때 자신들의 잘못인 줄 알기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숨겨진 뜻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만, 그 죄에 대해서만 미워할 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평강만 구하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